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내가 되어지고 내 인생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 안 하면서 사실 삽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소천하고 보니까 그 사람 연구실에 기록한 메모장만 수백 건이었다. 막 이랬는데 우리 뭐 남겨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 보통 사람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3년, 15년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이 되어서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성경을 아무 곳에서 살 수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한 18년 전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땐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경공항에 내렸는데 과연 중공인 거예요. 모자에 빨간 별 붙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긴 총 옆에 메고, 그리고 공항에는 찝차에 군인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이야, 이게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한하고 강 하나 건너면 되는 도시로 가서 처음 현장을 보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한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파트 평수는 한 25평이나 되겠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한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좁은 곳이니까 뭐 진짜 무릎과 무릎이 옆으로 이렇게 닿을 만큼 딱딱딱딱 붙어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동자는 한 번에 보기에도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분들이 제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저가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큰 소리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삭히는 아멘이 얼마나 절절해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이랬겠구나,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추측이 되고 제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밖으로 찬송소리에 나가면 안 된다니까 박수는 칠 수 없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부를 수 없으니까 더 그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확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으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 생각이 가끔 나곤 했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한 꿈씩 이렇게 훑어보니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한 번에 보이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보면은 그 찬송 부르는 와중에도 졸고 있는 분도 있고요. 하품도 하고요. 아, 그래, 참. 그래도 억지로라도 저리 불러주니 감사하지. 5절이면 길 텐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두커니 앉아있는 분, 뭐 멍하고 앉아있는 분, 찬송 부르긴 부르는데 붕어과 뻐끔뻐끔. 딴 생각하지 말고 찬송할 때는 찬송 부르고 말씀 받을 때는 말씀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실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이 독실한 분들도 계시고요, 초신자도 계시고요, 새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들 등살에 안 나오면 한 주가 피곤하니까 또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고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너무너무 이 부인에게 잘해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 혼자 예수를 믿으려니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부모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면서 어렵게 시어머니까지 예수님이 믿게 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어머니가 며느님을 따라서 이제 1년 남짓 다니게 되면서
뭐 보통 1년 정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잘 나오면 이제 세례 받는 일들이 오게 되잖아요. 세례 문답도 책을 한 권 줬어요. 옛날에 이거 한 요거만한 책으로 두껍게 준 걸 집에 가셔서 며느님하고 공부해 갖고 오세요. 이거 뭐 이제 노인이시니까 며느님이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세례 공부를 막 어머니 성경 처음은 뭐예요? 창세기 이렇게 알 정도는 되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들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내일 토요일 날 가시면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봐? 그러니까 물어보실 건데, 여쭤보실 건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 대답 저 따라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다시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 이제 훈련시켜갖고 주일 아침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토요일 날 이제 가셔서 목사님하고 세례문답을 다 마치시고 아니나 다를까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 할머니 성도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찬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며느님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많은 일들에 치여가지고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육신도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어떨 때 막 피곤합니다. 제일 피곤한 게 언제냐? 토요일 날 핵심 갈 때. 운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안 가면 또 나 안 왔냐고, 나 가서 찬송 불러야 되니까 내가 대표로 인도하고 그러거든요. 안 가면 꼭 뭐라고 하니까 섬겨가는 일 말고는 전 다 가야 돼. 막 그래. 뭐 하나님이 맡기시니 감사하며 가자. 뭐 누리며 가자. 그러다가도 피곤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거룩하지도 않은 인간이 너무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5일 금식하면서 너무 겸손해지고 너무 평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7일 다 마치고 죽부터 먹고 뭐 부드러운 거 먹고 한 5일 먹고 일주일 밥을 먹고 나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하고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핵심을 가려고 차를 다 타는데 제가 이 말을 뭐 좀 거칠게 했어요. 사모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막 화가 나잖아요. 제가 내려요! 그때 문 꽉 닫고 내리시더라고요. 아, 내가 참 멀었구나.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희망 섞인 웃음을 웃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보다 뭐 멋있게, 거룩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기 여호와 여러분이 연약과 허물과 실수 속에 있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한 해의 반년을 정리하면서 맥주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렸어요. 해년마다 6월 말쯤이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많은 절기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펴서 놓쳤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다시 붙들고 달려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막상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결코 좋은 게 좋은 거로 와닿지 않아요.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업다운들이 영육간의 이들들 속에서 있다 보면 그걸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냥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씹어서 섭취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저녁이면 누울 수 있고, 누우면 잠을 잘 수 있고,
자면 깰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 헌금찬송으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끔 같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스패폴드라는 분이 작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1887년 이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는 중에 아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유럽 쪽으로, 유럽에는 이제 강도 또 많은 유물도 있으니까 유럽 쪽으로 먼저 아내를 배를 태워서 네 딸과 함께 이렇게 가도록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는 일을 다 마치고 그 뒤로 가려고요. 근데 전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1873년이에요. 뭐라고 전보가 왔냐? 딸 넷 사망, 아내 위독. 나중에 가보니까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낸 그 배가 유럽 다 와간 해역에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아내만 겨우 살고 딸을 넷 다 잃었어요. 부득불 그 전보를 받고 일을 접고는 다시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가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이 해역은 한 주 전에 이 지역을 지나가던 무슨 배가 가라앉으면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만난 곳입니다. 모든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여 주시고 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펠폴드가 탄 그 배가 딸들 스펠폴드 아이들이 침몰했던 그 지역을 지나면서 잘 견디고 참고 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눈물 나죠. 근데 웬일입니까? 폭풍처럼 일어났던 그 눈물과 막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은 온데간다 없이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감싸는 게 있었어요. 그럼 다시 배 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가사들이 막 생각났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여러분, 오늘 읽은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가? 잃어버린 것인가? 빼앗긴 것인가? 원래 없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물론 잃어버린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노리는 게 뭘까요? 낙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살아가는 와중 속에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요. 살인하기도 하고요. 더 험난한 끊임없는 많은 문제 속에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딸을 넷을 다 잃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 저 강처럼 바다처럼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처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참는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 알기만 하면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여러분, 문제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나의 삶과 생각과 체질이 오직 예수 체질로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은혜 주실 때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가 흐리멍텅 잊혀져 버리는 날도 와요. 때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체질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뭘로 감사하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막상 상황이 다급해지고 어려워지니까요, 많은 것이 결코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딱 하나 생각나요. 저 여러분 위기 때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나던가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생각나던가요?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만든 가족 중에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원망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환경, 부모, 가족, 회사 많은 게 생각나십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저는 간혹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좋은 세미나나 설교나 간증이나 집회나 이런 걸 봐요.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막 음악이 밝은 게 나오더니 윈드서핑이 막 가요. 뭐가 하나 타고 있는데 뭐가 다리도 안 보이고 팔도 안 보여. 뭐 덩어리만 하는데 몸하고 머리만 뜨고 있어. 뭐야? 보니까 음악 밝은 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 가는데 그 뭐라고 글자 나와요. 닉 뿌이뿌이 치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난리요. 발가락만 몇 개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막 수영도 하고 뭐 윈드서핑도 하고 저희보다 낫더라고요. 양팔도 멀쩡하고 양다리 멀쩡하고 온몸이 멀쩡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 감사해라. 어떤 고등학교 세미나 가서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나 봐라. 그러면서 이 티셔츠 아래로 발가락만 나온 걸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사지 중에 하나다. 너희 팔다리가 멀쩡하다면 무조건 감사해라. 세미나가 1시간 다 끝났어요. 여자애들 나와서 그 사람 안고 막 엉엉 울어요. 이 사람 환하게 웃어요. 뭐라고 말하겠지요. 뭐 괜찮다고 말하든 갈 수 있다고 말하든 뭔가를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중요한 비밀을 가지면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말이 특별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할 수 있는 감사겠다. 저는 생일날은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제가 2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 중인데 뭐가 생각나냐? 2007년 1월 18일 목요일 생각나요. 또 하나 생각납니다.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이거 생각나요. 2007년 1월 18일 날 그랜드 항공에서 표 끊어가지고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으로 출발했어요. 1월 18일 중국 제일 추울 때 도착했는데 공항 보니까 온도계가 영하 36도예요. 바깥엔 더 춥겠지요.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20날 지나고 24일 날 주일날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임해야 됐어요. 정청병력 같은 날이었어요. 제 평생에 머리가 이렇게도 아플 수 있구나 하는 날이었어요. 믿었던 많은 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누구와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다가 하나님 저를 밀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됐어요. 성령께서
저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일들과 사건 속에서 매일 일하면 거짓말 같지만 매일처럼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떠오르는 것 몇 가지는 아주 선명했어요. 오해할 것도 없구나. 미워할 것은 더더욱 없구나. 왜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치료제예요. 저와 여러분 원망, 한숨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는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6월절 양피 바르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광야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험악한 그 광야 삶도 40년 동안 그들이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지옥과 사단과 이 배경 속에 죄의 배경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에서 뽑아내 주신 거예요. 구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로 가장 적절한 시간표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바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은 성격이 조금 눅진해져서 약간 차분한 감도 가끔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차분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캔음료 요 정도 되는 거 같은 건 뭐 제일 이해 안 되는 그걸 막 대여섯 번에 먹는 사람 진짜 꼴짝. 저걸 뭐 저렇게 먹냐? 그럼 저는 어떻게 먹었냐고요? 캔을 따죠. 그럼 턱을 들어. 그거 한 번에 다 들어가죠. 그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음료수병에 집에서도 마셔야 될 뭐 보리차나 이런 거 있으면 따라 먹을 거 없이 이렇게 하고 덜덜덜 먹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일이 더운 여름이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엔 델몬트 유리병 딱 갖고 거기다가 물 내놨거든. 야, 냉장고 딱 여니까 딱 이렇게 시원한 물 2병 딱 올려야지. 뚜껑 탁 열고 그냥 편안하게 물 넘어가게 끄덕끄덕끄덕 한 거예요. 3번 딱 끄륵끄륵 하고 넘어갔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 여보 이거 뭐야? 아! 그러더라. 그래서 왜? 그 유한낙스 타서 소독하는. 저는 그거 먹은 뒤로 생각해. 야, 내 죄가 많이 씻겨나갔겠구나. 한 톨도 안 해결되고 그 뒤로 병째 들이마시는 못된 습관은 치유됐어요. 여러분, 죄는 낙선물을 통째로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선행으로도 열심으로도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한 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 속습니다. 아유, 나는 남편이 보너스도 잘 받아서 감사해. 명퇴하는 날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냥 서울대학 갔어. 너무 괜찮은 아가씨를 만났어. 그러면 이제 충격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건부 감사는요, 끝나버려요. 무엇 때문에 감사? 하나님 자녀된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하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것.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때문에 나는 기쁘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절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잘 되면 여러분 겸손해지잖아요. 잘 되면. 여러분 남편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나도 잘 나가고 그럼 겸손해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남편도 잘 나가고 애도 잘 나가고 나까지 잘 나가고 막 쉬운 몇 살인데 어머 3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오늘 내가 쏜다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46회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저기 만수동에 가면 소방서 건너편에 과일이랑 야채를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거기 들러갔고 과일이랑 야채를 사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근처에 사세요. 거기서 늘 단골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소식 들려왔냐? 그 야채 가게 아저씨가 나하고 동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아저씨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예. 저보다 10년은 더 먹어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동창이요. 그 다음에 가서 인사하면서 통성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젊어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럼 주름살 생기면 슬프지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요. 우리 삐지면 같이 안 있어. 절교야 안 놀아 이러잖아요. 진적의 주님이 우리랑 절교하셨어야 돼. 근데 변함없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어요. 세상 그것도 끝날까지.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후달리더라고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보신다는 거야. 자랑할 만한 게 없고요. 허물과 연약이 투성인데 불꽃같이 보고 계시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또 오늘 또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힘이요. 전 간혹 저희 집에다 얘기합니다. 나 믿지 마라. 나도 자네 안 믿는다. 미리 말합니다. 아들들 믿지 마라. 주님 믿어라. 딸! 남은 비행기 타는 데인데 그것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2016년 반년을 살았어요. 참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작년엔 뵙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얼굴 뵌 지 한 7년 전에 얼굴 뵀던 분인데 오늘 다시 어제 뵙고 오늘 또 가족들을 뵙게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혹여 전보다 여러 가지 것을 잃었을지라도 감사하세요. 모든 허감을 물리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틈이 없어져 버리겠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난 사람 위로 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전 옛날에 원망투성이었습니다. 우리 동생들 잘생겼거든요. 이게 얼굴이요, 이게? 그다음 나 밟았어요, 어릴 때? 뭐, 자고 있는데 뭐 깔고 앉았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코가 올라오는데 옛날엔 코가 앞에서 보면 구멍이 더 많이 보였다니까. 동생들 잘생겼어요. 둘 다 건강한 운동도 잘해, 동생들. 나도 운동은 좋아하는데 이게 뛰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근데요, 어느 날 완전 복음, 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다. 치유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라는 날이 아니에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한 번만 더 걸리면 이랬었거든요. 뭐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우리 그래서 3세파냐, 하여튼 3번째만 걸려봐, 4번째는 죽는 거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그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둘 거예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가만히 둬야지 뭐. 내가 손을 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도하니까요, 내 수준보다 훌륭한 결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완전 천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선택과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예배 마칠 때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 보고요. 옆에 분 다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손잡고 인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침에 싸고 왔어도 하여튼 잘 될 거예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예요. 앞뒤로 한 번 더 잘 될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버전으로 합시다. 잘 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만을 위해서요. 혹여 연약해 보이면 덮어주고요. 가족이니까 실수가 보이면 여러분 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가정과 생애가, 우리 자녀와 후대가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축복이 넘쳐나는 이런 삶들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